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는 바닥에 떨어진 장난감들을 치우고 있었네. 그때 문 옆 벽에 찍힌 작은 손자국을 보았네. 나는 그것이 내가 매일 지나쳤던 것임을 알고 있었네. 그러나 그날은 그것이 눈에 띄었지. 나는 그것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했다네. 그때 내 눈망울엔 이슬이 맺혔지. 그 작은 손자국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이지. 모든 엄마들은 아기들이 너무 빨리 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지. 그때 나는 청소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지. 그들에게 부드러운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잠이 들 때까지 흔들어 주었네. 때로 우리는 작아 보이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지. 지금 여기 보이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보물과 같은 것들을 말이지. 여기 있는 벽에 찍힌 작은 손자국의 보물을. 여러분도 이런 그 감격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깜짝 감동을 주시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을 하실 거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부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있을 때 기대하지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시고 참 감사하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목과 같이 그러한 아주 건조하고 메마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비를 쫙 땅에 내리는 것처럼 촉촉한 하나님의 감사와 또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있는데 마지막으로 느껴보신 것이 언제입니까? 저 또한 제 딸 혜민이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한참 신학 석사 과정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좋지 못한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좋은 시간이 뭐 하나님께서 정하셨겠지만 저한테는 좋지 않았습니다. 2주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 이제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논문 그 아웃라인을 다 정한 뒤에 나왔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아빠가 준비가 안 됐는데 막 이렇게 튀어나와서 참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몸이 많이 아팠고 또 아기는 많은 이제 케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빠가 되어서 일주일간이나 제가 헌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약속 시간에 이제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는데 제 일생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아이와 또 엄마는 많은 관심과 케어를 필요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아이를 끝난 것이 아니라 케어 끝낸 것이 아니라 아이가 황달이 좀 심해서 온몸에 이런 누런 황달이 심해서 간지럽지 않습니까? 아픕니다. 피부를 막 죽도록 긁어대고 또 밤에 목이 막 떠나가라, 목청이 떠나가라 이렇게 울어대는데 정말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동료 친구 학생이 저한테 제가 상상하지 못한 제안을 저한테 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을 포기하면 어떻겠느냐. 뭐라고요? 제가 항상 한 번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옵션인데 Why not? 이 너무 소중한 순간인데 Why not? 물론 포기하게 되면 한 학기나 1년 더 공부가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못 끝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보면서 또 아내를 보면서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 졸업 논문을 포기하는 옵션을 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기약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자유함이 있었는지, 얼마나 또 좋은 시간이 되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 친구의 좋은 조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생의 그 아이를 그때 돌볼 수 있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또 가장 필요할 때 아빠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한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딸 바보가 되었습니다. 아들만 있는 집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죠. 우리는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 뚜렷하게 있을 때, 사실 여러분들 다 바쁘시지 않습니까? 항상 달려가고 항상 이메일 확인하고 항상 on top of things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고 분주하게 달려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거리, 때로는 정말 내 앞에 있고 내 손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인조하지 못하고 힘들게 여기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모든 situation, 아기를 낳았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시험을 받았다 할지라도, 당장 펀딩을 받아야 할지라도, 당장 앞에 급한 불이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범사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가슴 벅찬 감동의 감사를 맛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으로 억지로 우리가 최면을 걸어서 감사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소스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와야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두 번 더 말씀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감사의 근원을 두 가지를 우리 골로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신을 보실까요? 오늘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현재 감옥에 있죠. 아마도 생각하기를 사도행전 끝에 나오는 하우스 어레스트, 집안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그가 많은 사람들을 또 웰컴도 하고 또 오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는 그러한 루틴을 살았던 것을 우리 역사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전에 에베소에 있었을 때,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전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바브로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마음의 감동을 받고 뜨거워져서 그는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에 갔고 골로새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생겨났고 아름다운 교회가 성장이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다는 얘기를 듣고 에바브로가 로마에 방문을 했고 바울에게 그 교회 소식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펜을 꺼내서 우리 로마에서 골로새와 또 에베소와 라오디게아 지역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 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또 다툼이 많은 심각한 문제가 많았지만, 골로새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고 잘 푸르르게 주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게 바울이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음을 발견했고 그것을 힘써서 얘기해 주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비록 복음의 원리를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이미 믿었지만 그들이 감사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은 감사라는 열매가 그 삶 가운데 열릴 수 없음을 알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원리들을 골로새서 2장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시골에 사시지 않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농사 짓는 건 아니신데 이제 전원으로 나가서 집을 짓고 살고 계십니다. 근데 한 가지 유실수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키위 나무를 사다가 심었습니다. 정말 통통한 꿈을 가지고 이걸 키워서 키위를 한국에서 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걸 심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조금 봤던 나무가 이제 점점 커지고 제법 잎사귀도 많이 나고 5, 6년 된 그러한 아주 이제 중년인가요 나무가? 하여튼 청년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열매를 볼 때가 된 것 같은데 꽤 키도 크고 나무도 좀 무성하고 근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얘는 불임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변에 알아보니까 놀라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키위 나무에 성별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예요. 이게 암컷 나무였던 것입니다. 근데 성별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수컷이 있어야지 폴리네이션, 이게 교배가 돼서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컷 나무를 또 구해다가 옆에다가 심었더니 정말 놀랍게 그 다음 해에 바로 열매가 키위 나무에서 키위가 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성장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크고 또 선교도 경험하고 우리 삶 속에 많은 섬김과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부족한 것들, 원리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삶 속에서 메마르고 또 감사가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2장의 큰 맥락을 보면은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감사의 열매가 맺히기를 그렇게 원한다고 자기는 힘써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바울이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열매 맺기까지 뭔가를 주기 원하는 힘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긴 문장이지만 간단하게 본다면은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힘써서 또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모든 풍성함, 그리고 그 풍성함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좀 알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기를, 그리스도를 이해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길 원한다고 정확히 말해 있죠. 아니, 이상합니다. 1장에서 보니까, 1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복음을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몰랐던 게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속죄, 돈 주고 사셨다는 것까지도 십자가에서 속죄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읽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하게 되었다. Peace with God.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미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힘써서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이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무엇을 더 그가 알아야 했을지 더 궁금해집니다. 3절로 넘어가시면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어떠한 것인가를 더 풍성하게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 안에 treasure, 우리가 알지 못하는 treasure는 갑자기 만나게 된 그런 놀라운 것이죠. 좋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겉과 다르게 굉장히 더 깊은 treasure,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속에 있는 분이시다. 그분을 좀 알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뜻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예수님에 관하여 지식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왜 이렇게 강조했는지를 그 문맥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절 4절에 보면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를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4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골로새 교회 가운데 좋은 교회였지만, 예수님 복음 믿는 그 교회였지만, 그 가운데 거짓된 가르침을, 교묘한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바울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거 무엇이었을까요? 잘못된 가르침, 이거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추가적으로 더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우리 영적 성장을 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대항을 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할 때 삶의 만족이 있고 열매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었죠. 보다 구체적으로 8절, 우리 7절 바로 밑에 8절에 이 가르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를 현혹하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 특별히 철학, philosophy, 사람이 만들어낸 생각과 사상, 이러한 속임수들이 있고, 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이 교회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 하면서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더 애매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아마 유대교의 그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복음을 믿었지만 플러스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또 능력도 받아야 되고 하면서 그들이 더 부가적으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복음 이후에 다른 것을 계속 추가적으로 얘기했을 것으로 우리 사람들은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저의 그냥 생각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뭐 신령한 분들, 교회에서 어떤 뭐 은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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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빨리 하다 보면은 이게 방언이 터진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근데 빨리 하다 보면은 혀가 꼬이고 막혔던 것이 신령한 언어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실제로 듣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여기 정말 기도하는 시간에 두 손을 벌리고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 집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 손에 금가루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또 보게 되고 어떤 분들은 집회 중에 은이빨이 금으로 바뀐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그런 분들을 비웃거나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현대판 여기서 말하는 그런 사람의 전통과 또 이러한 철학과 그러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복음이면은 충분한데 그 이외에 무엇인가 second blessing, 두 번째 나에게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와 금가루 같은 것들이 뭔가 뭉클한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의 열매를 주신다 하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집중이 됩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은사를 받고 싶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서 패턴을 만들어서 법칙을 만들어서 철학을 만들어서 그러한 것들을 장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He can do whatever He wants. 어떠한 경험들, 신령한 체험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그러한 신령한 체험을 통해서 열매가 우리 삶의 인격의 성숙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볼 수 있습니다. 은사를 받고 나서 내가 선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풀타임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의 열매, 우리 삶 가운데 변화의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의 man-made 철학이 아니라 내가 해본 경험과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를, 그 보화를 우리가 알아낼 때 그것이 한편으로는 하나의 토양이, 우리의 토양이 예수님이 아는 지혜와 지식이 토양이 될 때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모파는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은혜 이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길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가 거기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근거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시고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그것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But how? 왜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 아래, 예수 이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인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갈 때에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같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알 수가 있고 또 매일 승리의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그분 닮아가고 우리의 말이 그분이 닮아가고 우리의 성정이 그분을 닮아가고 우리의 결단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낼 수 없는 열매들을 내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과의 알을 우리가 힘써 얻기를 추구해라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힘써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서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힘써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롤모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목표이고 히로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글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지난 기성세대, 지금 말고 옛날 기성세대면은 뭐 옛날에 20, 30대, 80년대, 70년대, 90년대, maybe 그때의 젊었던 세대들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당신의 영웅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그러면은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뭐 옛날 분들은 박정희 대통령 얘기할 수가 있고, 뭐 미국에서는 뭐 라노드 레이건을 얘기할 수가 있고, 뭐 아니면 무슨 영화 배우를 얘기할 수가 있고,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질문을 지금 2018년도 20대, 30대 젊은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Who is your hero? 당신의 영웅이 누구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없다. 난 영웅이 없다. 나는 열심히 살아갈 뿐이고 세상을 정말 그냥 살아갈 뿐이지 한 영웅이 없다. 이러한 얘기를 학자들이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본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기성세대에 실망을 하고 오히려 rebellion, 반항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의 없는 그러한 리더의 부재 시대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쩌면은 요즘 할리우드에 슈퍼히어로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가상인물을 만들어서라도 좀 내가 마음이 시원하길 원한다. 답답한 세상에 좀 구원자가 있길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젊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영웅, 우리의 유일한 롤 모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용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따라오라고 말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언제나 용납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를 나무라지 않고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second chance, third chance, multiple chance를 주시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격려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히로됨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가라.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토양을 넓혀가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의 인생에 아주 진국인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돌을 맞아 죽었던 사람입니다. 여러 번 핍박을 받았던. 왜? 곳곳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유럽과 아시아에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웠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배에서 풍랑을 당하고 파선도 당했습니다. 그는 거버너, 그 당시에 정말 로마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시저에게도 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한 하나님의 사람. 만약에 바울 목사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는 아마 기립박수를 치면서 당신의 놀라운 하나님께 쓰심에 우리 찬양하고 대단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환영을 할 그럴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빌립보에서 말하기를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알아가길 원한다.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내가 알고자 하고 내가 그분을 본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그 부활까지 이르기를 소망한다. 내가 이미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졸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가 되려고, 내가 그분을 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다. 내가 그분을 알기를 힘쓴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아는 지식, 그분이 어떻게 죄를 이기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정말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용서하셨는지, 그분께서 어떻게 또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지, 그분은 죄 유혹 가운데 굴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셨는지, 그분을 아는 깊이와 넓이와 그분을 사랑함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유괴의 열매가 아니라 감사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귀한 그런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두 번째, 어떻게 감사 열매를 드릴 수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아는 그런 지혜와 지식에 더 넓어져 가고 깊어져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 뿌리 박은 믿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리스도께 뿌리 박은 믿음을 갖자. 6절과 7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설명한 뒤에 바로 그 토양에 fertile한 비옥한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의 토양에 여러분들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 그 뿌리에서 세움을 받아서 믿음이라는 도구로 세움을 받아서 그때에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열매를 우리에게 드디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궁금해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토양에 뿌리를 내린 뒤에 그 위에 믿음이 세워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물론 수백 가지 예수님 믿는다는 뜻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저는 본문에서 그 뜻을 찾아오기 원합니다. 6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You are my Lord.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시고 나의 보스이시고 나의 모든 결정하는 기준이 되십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러한 비옥한 지식 위에, 그분과 매일 교제하는 것 위에 우리가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라. 그럴 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더 쉬운 말로 한다면은 yes to him, no to me.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길은 항상 옳습니다. 그분이 옳다고 얘기하면 내 길은 틀린 거죠. 그리고 나의 길을 버려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나의 본을 버리고 예수님의 본을 취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께는 yes, 나의 육에 대해서는 no 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Who is your Lord? 여러분들의 주님은, 진짜 주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그림 실력을 발휘해서 그림 하나 그려봤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죠. 전문적인 그래픽 툴인 마이크로소프트 페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잘 그리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해도 없습니다. 제가 그렸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근데 저 그림에 보면은 뒤에 뭔가 있죠? 동그라미가 있는데 저 개입니다. 개를 그린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데 둘 중에 한 사람만 주인입니다. 누가 이 강아지의 주인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까? 누가 주인인지? 직접 물어보지 전에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조금 관찰하면 주인이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정하게 얘기를 하면서 가지만 fork in the road, 인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한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아래로 내려가고.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그랬을 때 그 강아지가 어느 사람을 따라가느냐,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은 바로 두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강아지가 우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다른 세상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할 구분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계시니까 다 하나님이 주인인가 보다, 예수님이 주인인가 보다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직장에 가거나 여러분들의 또 학교에 가거나 또 친구들과 있을 때에는 저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대화하고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알 수 있느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아니 여기서 기도할 때 말고 여기서 뭐 찬양할 때는 다 항상 뭐 주님 높이고 있겠지만 진짜로는 인생의 fork in the road, 인생의 갈림길이 있어서 결정을 A or B or C 해야 될 때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을 갈 때가 됐습니다. 그 엄마나 아빠한테 질문합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어떠한 대학을 할까? 엄마 아빠가 대답합니다. 엄마나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더라. 나는 인생이 후회되는데 너는 경영학을, 비즈니스를 공부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렇게 조언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조언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너에게는 정말 사람들을 케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간호사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자녀가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누가 주인입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어쩌면은 돈이 주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하나님이 주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결정들, 아니 삶의 중요한 뿐만 아니라 소소한 결정들 하는 그 근거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그 안에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에 어떻게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내 가치관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았을 때 왜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되고 또 왜 감사 열매가 그분 안에서만 생길 수가 있냐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감사함을 넘치게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느껴지는 예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만족함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happiness, 또 pleasure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함, satisfied. 히브리어로 평안함, 샬롬.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나는 그분의 것이라는 것이 real, 그냥 지식,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느껴지고 내 삶의 실제가 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느니라. 내 삶 속에 satisfied, 어떠한 부족함도 어떠한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 가능합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순간 감사의 열매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만족함의 상태를 우리는 성경적 용어로 자족, self-contentment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족하기 위해서는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만족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보다 더 부유한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누리시는 분들은 복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부의
근원이시 되시기 때문이죠. C.S. 루이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애들 밥 먹는 거 보면은 보기만 해도 정말 배가 부르다, 밥을 안 먹어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뭔가의 부요함, 만족함이 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가 좀 느낌이 안 오실 분들 이런 예화는 어떨까요? 저도 여러분들의 또 gracious한 은혜로 항상 또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달마다 은행에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싫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싫은 분 계세요? 이번 달 또 돈이 들어왔네. 그만 좀 넣지 계속 들어오네. 아마 이런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왠지 마음이 만족함이 있고, 그리고 또 물론 뭐 며칠 있으면 다 빠져나가지만 다 물 밀듯이 온 것이 다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또 파스터들 내가 밥 한번 쏘겠다 이렇게 마음도 생기고, 또 뭔가 좀 여유가 생기는 그러한 우리의 제 심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뱅크 어카운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 뱅크 어카운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뱅크 스테이트먼트는 얼마가 거기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1 million, 2 million, 1 trillion dollar? 아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값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올해만 해도 내가 수없이 많은 비를, 죄를 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바이올레이션 티켓을 졌지만 하나하나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탕감해 주시고,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로 말미암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딸이다, 너를 향한 그 계획은 정말 평안이다, 너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엄청나게 채워주겠다, 흔들어서 부어주겠다, 그 하시는 놀라운 은혜 어카운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매일 실제로 확인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자족함이 있고 감사함의 열매가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매일 믿고 그분의 뿌리, 그분 아래, 그분의 토양 안에 깊이 박아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순간 어떠한 필요도 없어집니다. 어떠한 부족함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삶의 감사의 열매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원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은 그분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 Without me, you're nothing. 그냥 가지에 불과하지만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과 죽음과 세상을 모두 가진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여기 말한 열매는 뭐 여러분들이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생기고 자녀가 잘 된다 그런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은 여기서 말씀한 감사가 넘치게 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한 그 신령한 복이 넘치게 하실 것이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확신, 성령의 보증이 열매로 나올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함께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영적 어카운트 이렇게 많이 부었음을 매일 확인하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절에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토양, 주님을 아는 지식과 그 사랑하는 깊이와 닮아가는 그 열망을 우리가 더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면서 예 주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장 내가 주인된 부분도 있지만 everyday 주님의 lordship을 인정하면서 이것도 맡겨드립니다. 이것도 주님이십니다. 이것도 당신의 것입니다. 맡겨드릴 때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 모든 것을 가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기쁨과 또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11월 달 그리고 우리 매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입술로 약간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